저는 지난 금요일 날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우다시피 했지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너무너무 감동적인 단어예요. 내가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벌써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를 벌써 기억하고 예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물질과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복은 진짜 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우리 교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CCC의 총재였던 그 김준고 권 목사님은 정말 그 10,000명의 그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외쳤던 그 울림이 지금도 막 이렇게 들리는데, 자, 오른손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에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교회 주인이시며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윗이 벌써 1000년 전부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형통과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요동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아름다운 고백 말입니다. 자, 오늘은 26절 말씀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25절 못지않게 26절, 27절 한 말씀 한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자,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이 베드로가 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여러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한번 조금 더 중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자, 이 혀라는 말은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이 혀라는 말은 이 오늘 본문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쭉 봤더니 똑같아요. 이 본문하고 시편 16편의 메시지의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이 혀가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이 원어로 쓰여지는데, 헬라어로 이 혀가 원문에는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도 쓰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혀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내 혀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뜻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입술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중에 구정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가 혀를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우리 입술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의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훼손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일에 입술이 사용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입술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데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입술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상을 기대하시면 영상이 안 나옵니다. 자, 이사야 6장, 자,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입술에 대한 아주 좋은 메시지가 써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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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일단 펴놓으세요. 6절도 읽을 거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응답하는 장면이 이제 이사야 6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빛 앞에 섰더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은 채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루되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특별히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입술이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떠들었던 입술로 범죄한 것, 내가 알지 못하면서 정말 수많은 입술의 죄악들이 나는 정말 이 입술이 너무너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입술의 이 죄악이 나뿐만 아니라 온 민족 가운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이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이 입술로 죄악과 이 더러운 것들을 계속 내고 있다는 거예요. 수어도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입술을 벌려 범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앉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스랍들이, 천사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피어있는 그 숯불을 들고 내 입술에 짓는 거예요. 지지는 거예요. 불타는 그 숯불을 갖고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입술에 대니까 부정한 입술이 제단의 입술로 정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정결함을 입은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봐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숯불이 내 입술을 정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범죄가 다 말 때문에 시작돼요.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하는 것들이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될 때만이 주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의 숯불로 나를 지져 주십시오. 나를 정하게 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며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이 입술로 더러운 것을 말을 하면, 한 입에서 더러운 것을 말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그 말씀이 능력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가운을 입어서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자도 마찬가지. 우리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쓰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 그 숯불로 정말 스랍들이 그것을 날라와서 내 입술을 찢고 내 입술을 정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왜 예배를 합니까? 왜 우리가 찬송을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새롭게 되고자 이렇게 각오를 합니까? 그것은 나를 부정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하게 되어지고 정말 내가 이제는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덕을 끼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 제어장치, 그런 은혜를 공급하고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의 인생이고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요즘에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정말 주님을 찬송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더러운 말을 밥 먹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평생 동안 기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좋은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고 은혜로운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26절 봐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게 지금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표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이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의 삶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심이에요. 내가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내 우편에 주님이 계시도다. 이 25절의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표현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우편에 계시게 하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여러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기쁨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혀가 정말 하나님을 영어롭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26절의 이 말씀의 표현과 이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자, 그러면 27절은 도대체 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이 내 우편에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와,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음부에 어두운 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실 것이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확신, 그 메시지를 이 베드로가 딱 붙잡고 와서 이 신약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정말 영혼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낼 수 있게, 로마의 이 사형의 형틀 가운데 가장 악독한 죄를 진 사람만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쭉 늘어지니 완전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것도 모자라서 창을 샥 꽂는 거예요, 옆구리에. 난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가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육체적 고통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중에 한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는데 그 외치는 그 고백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외면하고. 너와 나의 이 관계가 돼 있잖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아들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내가 모른 척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지금 처형을 받으시는데, 십자가의 고통만 지금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이잖아요. 내가 지금 딸이잖아. 난 널 모르겠다. 넌 죽어야 당연하다. 영적으로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시고, 그 예수님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은 때가 됐을 때 그를 일으키기 시작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벌써 1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제가 늘 로마서 8장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 몇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너무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자, 우리 29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봐요. 2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이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 거룩한 자가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주의 아들인데,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의롭게 하신 백성인데, 내가 영원롭게 하는 백성인데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누가 감히 내 딸을 해할 수 있겠느냐? 사탄아, 틈타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아픔과 육적인 아픔 중에서라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썩음에 그리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때가 되면 주께서 부활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마 되신 주님을 기대하시며 우리가 죽음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부활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희망이 있는 한, 그 믿음이 있는 한, 그 은혜가 있는 한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자살을 하지요. 어렵다고 자살을 하지요. 그 고통에서 이겨날 것인데, 새롭게 될 것인데, 일어날 것인데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잘 찾아봐요. 빌립보서 2장. 막 그냥 말씀을 읽으면 막 감동이 막 제 마음에 촥촥 와요. 아주 그냥. 빌립보서 2장. 자, 6절부터 봐요. 6절.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봐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야. 점점 낮아지심이야. 여러분, 9절부터 감격으로 한번 읽어봐요. 감격으로. 9절부터 감격으로 한번 읽어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위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그냥 희망 없는 곳까지 완전히 가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힘듦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결국은 그분이 온 땅을 심판주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게 되어지면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열방들이, 만국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며 그분을 주라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수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 마음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 동안 주님을 높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한 번만 읽고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이 구약의 이 다윗이 쓴 이 고백, 이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해서 있었던 고백 한 구절 한 구절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여러분 금요일 오신 분들 25절 말씀 붙잡았지요? 그 25절 말씀, 26절 말씀, 27절 말씀, 28절 말씀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내 앞에 모신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주의 오른편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이, 입술과 온 생애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때로는 핍박이 올다 할지라도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며, 예수로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세워진 교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답니다. 기쁘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 말이에요. 세상이 그냥 개그 때문에 웃는 그 기쁨 말고 주님이 주신 기쁨, 말씀을 해석하며 깨달아지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진짜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이 기쁨이 없으면 예배 시간이 지겨울걸, 찬송 시간이 또 지겨울걸.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감격, 그 은혜, 다 같이 우리 예수는 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님입니다. 나의 구주 주님입니다.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돌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천하 만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천하 만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로 범죄하는 곳에 입술이 사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입술이 사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 주님을 증거하는 곳에, 주님을 높이는 곳에 우리의 입술이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내 우편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 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부활케 하셔서 승리하시고 정말 이 땅을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처럼 우리들도 이 죽음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 부활할 거니까. 왜? 내가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좁은 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주님 온전